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되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로마서 8장 1절로 2절 함께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생명과 먹는 법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지난 시간부터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계속 이어서 오늘은 표면적인 죄와 내면적인 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 표면적인 죄, 이 표면적인 죄는 겉으로 이제 드러나는 그런 행동으로 드러나는 죄가 표면적인 죄고, 내면적인 죄는 이 마음에서 나타나는 이 그러한 죄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것, 이 내면적인 죄라는 내면적인 죄. 표면적인 죄는 어느 정도 도를 닦고 인격을 닦으면은 어느 정도 절제할 수가 있어요. 표면적인 죄는. 근데 그 위대한 그 성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소크라테스라든가 공자, 또 이런 석가모니, 이런 사람들 덕망 높은 그런 생활 인격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이런 사람들 겉으로는 정말 거룩한 것 같아요. 겉으로는 표면적으로는 아주 거룩하게 사는 것 같죠. 이런 사람들도.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그 표면적인 죄 때문에 고민한 것이 아니고 자기 속에 있는 내면적인 죄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로마서 7장과 8절에서. 그래서 이 내면적인 죄는 표면적인 그러한 어떤 행실로 범죄한 것이 아니고 마음속에 나타나는 그런 것들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분노, 미움, 또 시기, 질투, 또 음란한 마음, 이런 마음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악심 때문에 고민하는 것을 이 내면적인 죄라 하죠. 그래서 이런 내면적인 죄는 언제 나타나는가? 이 속에 우리 내면적인 죄. 평상시에는 안 나타나죠. 그죠? 기분 좋고 아주 형통하고 모든 게 다 풀어질 때는 이 내면적인 죄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안 나타나요. 내 속에 죄가 있는지도 몰라요. 평상시에는. 언제 나타나냐면은 그 로마서 7장 8절에 보면은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 그래서 여기서 죄가 기회를 타서, 이 죄는 뭘 뜻하냐면 내면적인 죄도 아니고 표면적인 죄도 아니에요. 이 죄는
영혼과 육체 가운데 뿌리 박혀 있는 온죄, 마귀적인 성질, 죄의 성을 가리켜 말합니다. 이 로마서 7장 8절에 나오는 이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죽은 것이다. 그래서 온죄를 여기서 말하는 죄가 기회를 타서, 이 죄는 온죄, 우리 뿌리 박혀 있는 온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온죄, 마귀적인 그 죄성. 예. 이 뿌리가, 이 죄악의 뿌리가 기회가 없으면 안 나타나요. 기회가 없으면 안 나타나고, 기회가 주어지면은 나타나요. 그러니까 교만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딱 주어지면 교만이 쑥 올라와요. 또 시기 질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딱 되면은 시기 질투가 쑥 내 마음에서 올라와요. 그 분노, 혈기, 미움이 올라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딱 되면은 여기서 팍 올라오는 거예요. 속에서. 평상시에는 안 올라오죠. 평상시에는. 그래서 내 속에 나타난 마음에 지배받는 것, 이것이 내면적인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성질 안 내기를 원하는데 누가 내 속을 확 뒤집어. 그럼 확 속에서 확 성질이 올라오고, 미움이 올라오고, 분노가 올라오고, 혈기가 올라오잖아요. 그 내 마음을 확 사로잡는 거예요. 악심으로. 이게 내면적인 죄라는 거예요. 이게 악심으로 사로잡는 거. 근데 그 악심이 딱 내면적인 죄, 이것이 행실로 튀어나오는 게 표면적인 죄예요. 속으로만 분노 탁 했는데 그냥 주먹이 날아가가지고 상대방을 때렸다. 이게 이제 표면적인 죄라는 거예요. 자범죄라고 하기도. 그래서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자기 속에 뿌리 박혀 있는 이 죄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이 죄 때문에. 여러분들 안 그래요? 여러분 죄가 없지 하나도. 이 죄 때문에 고민하고, 사도 바울은 내 속에 이 죄 때문에 이게 없었으면 좋겠는데 왜 이게 올라오냐는 거예요. 기회만 되면 올라오는 거 그냥. 이걸 발견하는 사람은 2차 연단 지금 청년의 단계에 들어가서 훈련 받는 사람이 현재 이걸 발견할 줄 아는 사람, 자기 속에서 확 올라와 가지고 이 자기 마음을 확 사로잡는 이 경험을 하는 사람 전부 다 청년의 단계까지 올라갔어요. 지금 어린아이 단계 버리고. 근데 이걸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아직도 어린아이 단계예요. 영적인 아이 단계. 그래서 나는 착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왜 이게 있지? 이게 없으면 좋겠는데. 근데 기회가 되면 이게 나타나는, 기회가 되면은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다. 이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다는 건 뭐예요? 이 계명이란 건 뭐예요? 이 계명이라는 것은 우리 양심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십계명, 이런 모든 양심에 새겨진 하나님의 빗댄 말씀들이죠. 그래서 이 말씀들이 양심 가운데 뿌려져서 그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게 계명이에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게 이 계명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계명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죄를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계명대로 살려고 하니까 도둑질하지 말아야지 하고 했는데 은근히 마음으로 다른 사람 것이 갖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고,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는데 말아야지 했는데 거짓말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회만 되면은 거짓말이 쑥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시기 질투하지 말아야지 했는데 이 시기 질투하지 말라고 했지, 말씀은. 예? 말씀은 시기 질투하지 말라고 했는데 시기 질투가 생기는 거. 그러니까 아는 거. 이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를 알게 되는 거예요. 시기 질투가 딱 올라오니까 이게 시기 질투구나. 응? 저 사람이 잘 되면 같이 축복해 줘야 되는데 왜 내 배가 아프지? 이게 시기 질투가 쑥 올라온 거. 그러니까는 말씀으로는 질투하지 말라 이랬는데 질투하지 않아야지 했는데 이 질투가 쑥 올라오니까 이게 질투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모를 때는 질투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질투해놓고도 회개도 안 해요. 모르니까. 계명을 모를 때는. 계명을 알고 나니까 죄를 알게 되는 거예요. 죄를. 계명을 온전히 따라 살려고 할 때 이 죄성이 자극되어 가지고 마음속에 각양 악심이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보통 때 기분 좋을 때는 안 올라오는데 누가 건들면 올라오더라고요. 건들면. 누가 건들면. 기분이 나쁘고 마음에 안 들면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럼 겉으로는 나타나지 않죠. 속으로만 올라오는 거예요. 속으로만. 2차 연단 이후의 성도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겉으로는 웬만해서는 표면적인 죄는 안 나타나요. 웬만해서 이 자범죄는 안 지어요. 속으로만 꽁얼꽁얼 하는 거예요. 속으로만. 속으로만. 궁시렁 속으로만. 지가 뭔데 지나 잘하지. 나한테 뭐라고 그래. 당신이나 잘하세요. 응? 속으로만. 보통 때는 안 나타나요. 기분 나쁠 때 그렇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나타나지 않고 속으로만 나타나는 거. 이게 내면적인 그런 뿌리 박힌 죄성에서 나타나는 그런 내면적인 죄다.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그 기억나죠? 여러분 전부 다. 경험하죠? 다. 그죠? 경험하죠. 아유, 목사님, 나 그 경험 아직 안 와요. 그러면은 이분은 아직 어린아이 단계에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빨리 청년으로 단계에 올라가야 돼. 9절에 보면은 전에 죄의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그 말이에요. 예. 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죠. 이 전에는 법을 깨닫지 못할 때 내가 살았더니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이 계명을 모를 때는 죄가 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내가 살아있는 것 같았어. 그런데 이 계명을 알고 나니까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 말씀이에요. 이 나라는 건 뭡니까? 여기서 나는 죽었도다. 나는 죽었도다라 이 말은 나의 선하게 살려고 하는 선한 의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확 사로잡히니까 순간적으로 나는 죽었다. 선한 의지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내 속에서 악심이 확 내 마음을 사로잡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분노가 확 올라오는 순간에 순간적으로 내 선한 의지는 없어져 버렸어. 선한 의지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내 의지라는 거예요. 선하게 살고자 하는 나의 의지. 그게 순간적으로 그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분노가 싹 올라오니까, 미움이 싹 올라오니까, 시기 질투가 싹 올라오니까, 거짓이 싹 올라오고, 교만이 싹 올라오니까 순간적으로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 싹 없어져 버리고 순간적으로 악심이 나를 사로잡는다라. 그 말이라는 거예요. 나의 선한 의지. 나라는 것은 선한 말씀에 순종하고자 실천하고자 하는 성도들의 선한 의지를 가리켜 말합니다.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범죄하지 않고 정말 깨끗하게 살려고 다짐하고 노력하던 이 선한 마음, 이 선한 의지가 범죄하기 쉬운 환경이 딱 나타났을 때 순식간에 없어져 버리고 마음에 악심이 탁 그냥 나를 사로잡더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살아야지 했는데 순간적으로 악심이 여러 가지 7가지 죄악성에 제비받은 악심이 확 나를 사로잡더라는 거예요. 나의 그러한 그 감정을 마음을 점령해버리는 그러한 경험을 여기서 말하는 거죠.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선한 의지를 가지고 깨끗하게 살고자 했는데, 그게 악심에 사로잡힌 순간에 죽은 것처럼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선한,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내 선한 의지가 없어져 버리더라. 순식간에. 그런 다음에 죄를 짓고 나서 순간 지나고 나면은 내가 왜 그랬지 딱 그러는 거야. 순간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포악한 사람들이 막 싸우다가 살인하잖아요. 자기 분을 참지 못해가지고 사람 죽인 거야. 죽이고 나서 덜덜덜 떨고 내가 왜 이랬지 그러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 악심에 사로잡혀가지고 사람을 살인해가지고 순간적으로. 순간적으로 자기 속에서 올라오는 이러한 악심 때문에 고민하는 거죠. 그래서 순간적으로 선한 의지는 사라지고 순간적으로 내 그러한 모든 것들이 죽었다. 선한 의지가 죽었다. 10절에 보면은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는 것이 되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것이 계명이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 7가지 죄악성에 지배당하지 않고 우리 속에 단속만 잘하면 생명에 이르게 할 예수님의 빛된 말씀이 내게는 사망에 이르게 할 계명이 되었다.
계명이 없을 때는 선한 양심의 하나님의 빛된 말씀을 지키려고 하지도 않았고 지키지 않는다 해도 고민할 필요가 없었는데, 계명을 알고부터는 지키지 않을 수도 없고, 지키려고 하면은 이 죄성이 자극받아 가지고 범죄할 기회가 생겼을 때 악심이 더 잘 나타나고 오히려 죽이는 계명처럼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여태까지 말씀. 이 선한 의지가 죽더라는 거죠. 제 11절에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그러니까 범죄할 환경이 나타났을 때 죄악성이 자극되어 가지고 마음에 악심이 들어와서 성도들의 선한 의지가 순식간에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태까지 한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 18절에 보면은, 그렇다면 죄의 법과 이 죄악성의 법칙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18절에 보시면은 내 속 그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오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행하는 것은 표면적으로 행하는 행함이 아니고 이 내면적으로 온전히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행함이라는 것은 내 속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닌 줄을 아노니 오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처럼 선하게 살려고 했는데 순간적으로 없어져 버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순간적으로. 그래서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순간순간 마음속에 나타난 죄의 세력 때문에 계속 고민하면서 생활하다가 깨달은 결론이, 이 사도 바울 자신에게는 아하, 나에게 선을 행할 능력이 없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선을 행할 능력이 없구나. 선을 행할, 이게 뭐냐면은 이 도표에 보면은 우리 영혼 6을 성막 도표죠. 이게 성막 평면적인 이 성막 도표인데 이게 차례대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도표가 있어요. 1번 도표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영혼 6을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우리 성막은 우리의 영혼 6을 나타내는 성막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이 1번 도표예요. 1번 도표는 영혼의 지성소, 성소, 육체의 7가지 죄성이 뿌리 내려 있는 사람. 이게 인간으로 태어나면은 죄성이 뿌리 내려서 태어나잖아요. 영혼과 육체. 근데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께서 우리 영혼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혼적인 부분에. 그런데 영혼의 지성소와 성소, 육체는 그대로 죄성이 뿌리 내려서 예수님을 믿었어도 죄성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 3번 도표는 이제 성령의 빛이 내면을 비춰주는 거. 이건 내면을 비추지 않는 그 어린 아이 단계, 영적인 어린 단계. 3번은 청년의 단계예요, 저게. 근데 내면까지 성령의 빛이 확 비춰주는 거예요. 영혼의 성소와 지성소에 이 빛을 확 비춰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죄악성이, 빨간 건 죄악성이고 파란 건 성령님이죠. 하나님의 빛이고 파란 것은 이 빨간색이 죄성이에요. 죄성, 마귀적인 성질 우리 속에. 그래서 이 마귀적인 성질이 누구나 다 뿌리 내려 있기 때문에 아무리 거룩한 척해도 이 내면 속으로 오남은 내게 있지만 우리의 양심과 지성을 지배하면서 선을 행하도록 촉구하는 이 성령의 빛된 말씀을 따라 선을 행하고 그것을 원하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내게는 그것을 행할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게는 행할 능력이 없다. 순간적으로 확, 그러니까 지성소에서 죄성이 확 올라오면은 그것을 막을 능력이 내게 없다라는 거예요. 막을 능력이.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지만 그러나 확 올라오면은 그걸 막을 능력이 내게는 없다라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경험적으로 깨달은 진리를 이 기록을 한 게 로마서예요. 로마서의 경험담을 얘기하는 경험담을.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의 경험담을 로마서에 써가지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알려주는 책이 로마서예요. 영적인 경험담. 영의 지성소에서 죄악성이 밀고 나오는 것을 이길 만한 능력이 없다라는 말씀이죠. 그냥 내 지성소에서 확 밀고 올라오는, 순간적으로 밀고 올라오는 이 죄성을 확 누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단계에서. 그래서 선을 행하는 능력은 언제 나타나느냐? 선을 행할 능력.
그건 광야 연단 다 받아 마치고 이긴 자가 되면은 그때 이 선을 행할 능력이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연단을 다 받아 마치면. 연단 다 받아 마치고 이 죄성이 뿌리가 뽑혀버리면은 그때 선을 행할 능력이 그때 나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광야 성도는 아무리 행실로 나타나는 인격이 훌륭하고 아름다웠다 할지라도 이 선을 행할 능력은 갖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광야 성도는. 그러니까 여기 성경론에서 보면은 이거 여기가 이제 여기까지가 광야예요. 40년 광야.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이 40년 광야고 광야 연단 다 받아 맞추면 가나안 땅이라는 거죠. 천국을 상징하는. 그러니까 이 광야 연단 다 마치기까지는 내 속에 죄성이 그대로 남아 있고 광야 연단 다 마치면은 이 4번 도표예요. 4번 도표. 이 영혼의 지성소와 성소의 죄악성이 뿌리가 뽑혀버리고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 있어요. 여기는. 연단 다 받아 마치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다라는 것을 저렇게 도표로 표시를 해 놓은 겁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그래서 이 7가지 죄악성, 마귀적인 성질이 뿌리박혀 있기 때문에 내 속에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 광야에 있는 동안에 연단 과정을 가는 그 도중에는 아무리 거룩한 척해도 우리 속에서 죄악성이 밀고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6장 25절에 그러잖아요. 그 입술의 말이 아무리 아름다울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속에 가증한 것 7가지 있다.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거룩한 척하고 정직한 척해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믿지 말라는 거예요. 이긴 자들은 또 다르죠. 이긴 자들은 그게 없으니까 7가지 죄성이 안 나오는 거예요. 뿌리 뽑혔으니까. 그러나 이기기 전까지는 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믿지 말 거예요. 사람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긴 자 발견하면 그 사람 말을 믿어도 이긴 자 발견하기 전까지는 그 사람 말이 아무리 아름다울 줄 믿지 마세요. 잘못하면 사기당해요. 예. 그 인간이 그게 어쩔 수 없는 인간. 그래서 사기꾼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막 보이시피싱으로 막 사기쳐가지고 아주 그냥 그 속에 얼마나 우글우글해 더러운 것들이 그런 사람 사기꾼들이 전부 다 거짓성에 지배받은 마귀에 지배받은. 예. 이긴 자들은 여기서 죄성이 뿌리가 뽑혀버렸기 때문에 생명만 나와요. 저기는 빨간 거 죄성이 그대로 있잖아요. 근데 그 죄성이 끝나고 뿌리가 뽑혀본 사람은 생명이 딱 들어왔어요. 여기 하나님의 생명이 지성소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생명만 나오는 거예요. 생명만. 그때는 죄성이 지배받지 않죠. 아무리 속에서 올라오는 게 있어야 지배받지. 올라오는 게 없어. 하나님의 능력만 올라오는데.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만. 예. 영의 지성소에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이 내주 연합, 내주 합일되었기 때문에 이 생명의 초능력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긴 자가 되면은 그때부터 생명의 초능력이 나와요. 예를 든다면은 악한 마귀들이 들린 사람들은 그 속에서 마귀의 초능력이 나와요. 그죠? 거라사 광인들처럼. 거라사 광인은 쇠사슬로 묶어놔도 쇠 줄을 끊어버리잖아요. 초능력, 이게 마귀의 초능력이에요. 근데 반대로 생명의 초능력은 그런 어떤 외적인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런 성령의 12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초능력으로 나오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온유와 인내와 충성과 절제와 이런 성령의 열매 맺는 능력이 초능력으로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긴 자가 되면은. 그래서 이 초능력은 방언, 투시, 예언, 통역, 신유 이런 은사들과는 전혀 다른 그런 능력이에요. 이 초능력은. 이긴 자에게서 나오는 초능력은 막 병 고치고 이런 초능력이 아니에요. 귀신 쫓아내고 이런 초능력이 아니고 이 속에서 예수님의 그러한 엄청난 생명의 능력이 나오는 생명의 능력, 초능력으로. 그럼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초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초능력. 그런 능력이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20절에 보면은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20절에. 그러니까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고 내 속에 죄가
마귀적인 성질, 그것이 죄를 범하는 거다. 그 얘기예요. 이걸 사도 바울이 발견하는 겁니다. 제가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내 속에서 가장 탐심을 이루었다고 했는데, 탐심이 내게 왜 탐심이 나오는가? 내 속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내 속에서 선을 행할 능력으로 없고 마귀적인 성질이 나를 지배하고 있더라는 거. 이걸 발견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하, 나에게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고 이 광야, 그러니까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의 경험이, 로마서 7장은 이 광야 걸어가는 동안에 경험하는 그런 경험이라는 거예요. 내면에서.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선한 의지, 죄성, 이것을 분리시켜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심령 속에는 내 속에 죄 때문에 수많은 그런 고민과 갈등이 있었구나. 이런 죄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사도 바울 자신에게는 없구나. 이걸 발견한 거예요. 나 속에 이 강하게 올라오는 이 죄성, 내 마음을 강하게 살아없는 이 죄성,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는 없다. 이걸 사도 바울이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교의 공자 선생이나 공자 선생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내가 70평생 도를 닦으며 애절을 실천하고 가르쳤는데도 마음속에 탐심을 없이 하지 못하는구나. 탐심을 없애지 못하고 죽는구나. 이렇게 하고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아주 거룩한 척 잘 살았어요. 선한 말씀 전하면서. 그런데 그 속에 있는 탐심, 죄성,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죽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이 광야 성도라면은 이처럼 2차 연단 과정부터 시작해서 광야 성도 끝날 때까지, 연단이 끝날 때까지 이 고민을 하는 게 광야 성도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순간순간 살았다 죽었다 하는 그런 경험이죠. 2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구나.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는 말씀 또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한 법을 깨달았다. 나는 선을 행하기 원하는데 내 속에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거다. 내 선한 마음과 악이, 죄성이 함께 있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악심들을 아무리 나타나지 않으려고 애를 써도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나타나는 것을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경험하고 또 경험하고 또 경험하고, 심각하게 내면을 살펴보니까 이 죄의 법은 잠자는 법이 아니라 강한 능력으로 역사하는 법이로구나.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능력으로 역사하는 법. 우리는 항상 사랑하고 온유하고 착하고 겸손하게 살려고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게 우리 현실이다. 그런 말이에요. 항상 죄 안 짓고 깨끗하게 살려고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게 우리 현실이다. 정말 성질 안 내고 분 안 내고 미워하지 않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안 되더라. 그래서 이 우리 속의 죄악성의 법은 쉬는 데가 없더라는, 기회만 주어지면은 능력으로 내면을 향해서 밀고 나오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악심을 나타내지 않으려고 애쓰고 거듭 강하게 애를 써도 이 죄악성이 법칙으로 나오더라는, 법칙으로. 예의 없이 아무리 애를 써도 예의 없이 나타나는 그러한 법칙. 그래서 이런 법칙은 사람마다 다 똑같은 게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교만한 법칙이 강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포악한 법칙이 강하게 올라온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음란한 법칙이 강하게 올라온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거짓된 법칙이 강하게 올라온 사람이 있고, 다 달라요. 사람마다. 누구나 근데 다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올라오는 방향이 다 다르다라는 거죠. 전부 다. 죄성은 다 똑같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포악성이 강한 사람, 포악한 성질이 많이 올라오고, 어떤 사람은 교만이 강한 사람, 교만성이 많이 올라오고. 그래서 이 법칙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이 내린 결론이 로마서 7장 24절이에요. 그 24절에 보면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이 한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로마서 7장 8절로부터 23절까지는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빛된 말씀을 따라서 죄악을 이겨보려고 아무리 노력해 보았지만 사람으로서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절망하고 탄식하는 이 말이 바로 이 로마서 8장 24절이에요.
이런 모습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왜 인간에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 한탄을 하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부 다 이 경험을 다 하시고 계시죠, 그죠?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다 하실 거예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착하게 살려고 하는데 왜 나는 이 모양이지? 맨날 그러잖아요. 나는 이 모양이라고. 나는 이 모양이라고. 왜 이러지? 갈수록 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조그만 죄를 보면도 이것 때문에 막 발발발 떠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내가 왜 이 모양이냐고. 갈수록 그렇다는 갈수록. 왜 그런 탄식을 하게 하는가 하면은 죄의 쓴맛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죄의 쓴맛을 한번 맛봐라 그거예요. 너희들 속에 있는 죄가 얼마나 쓰고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 한번 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발견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발견해야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는 사람이 이거 없애달라고 하나님 이거 없애달라고 내 속에 이거 없애달라고 이거 발견하지 않으면 그 기도 안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더러운 마귀적인 성질 이 마귀야 물러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나니 물러가라 막 하면서 막 내 속에서 올라온 것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싸우고 그래요. 그죠? 내 속에 있는 것 때문에 그 죄 안 지어보려고 그냥 하다 안 되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죄악성의 무서운 맛을 알아야 거기로부터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울부짖고 기도하는 자에게 해결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3차 연단 끝내기 전까지는 다 이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광야 40년 이 광야 속 연단의 과정이 이 연단 다 끝날 때까지 이 경험을 시키는 거예요. 광야 연단이 끝날 때까지. 이상같이 죄의 법칙으로 말미암아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있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 한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해결책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해결책을. 어떤 은총이 있는가? 로마서 7장 25절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러니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우리 선한 의지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하지만 이 죄성이 뿌리는 기회를 타고 우리를 사로잡아오는 것에 대한 궁극적인 해결책을 발견했는데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빛된 말씀의 조명을 받으면서 이 죄악성의 능력들을 물리치려고 예를 쓰지만 안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죄의 법칙부터 해방되는 길을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아, 예수님 안에서 이 해방된 길이 어떤 건가? 이걸 사도 바울이 발견했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쓰고 있는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경험담에 자기가 경험했던 것을 계속해서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알려주려고 쓰고 있는 로마서예요. 이게 편지. 로마서 8장을 보면은 7장은 광야길을 걸어가는 통과하는 성도들의 경험이에요. 로마서 7장은 그것이 끝나면은 이 광야를 다 통과해서 생명과를 먹는 성도는 어떠한 경험을 하는가가 이 8장의 내용이라는 거죠. 2절에 보면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러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게 무엇 때문에 정죄받지 않는다는 것인가? 범죄하고 회개하면은 용서받기 때문에 정죄받지 않는 것인가? 그게 아니죠.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는 정죄받지 않는다라는 이 말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말은 이 로마서 7장 8절로 24절까지 죄의 법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범하지 않기 때문에 정죄 안 받는다라는 거예요. 해방되었기 때문에 죄의 법에서 해방되어 버렸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은 이 로마서 8장 2절은 대단히 핵심적인 진리예요. 성경의 핵심적인 진리. 이 진리를 이해하려면은 이 죄와 사망의 법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이것을 이해해야 성령의 생명의 법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죄와 사망의 법이 뭐예요? 기회만 되면은 우리 내면에서 밀고 나와서 우리의 선한 의지를 순간순간 죽이고 우리를 점령해서 우리로 하여금 사망을 당하도록 만든 것이 이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 순간순간 밀고 나와서 우리를 죽이는 법. 이게 죄와 사망의 법이죠. 이 로마서 7장 24절 말씀처럼 이 죄악성이 뿌리박혀 있어서 마음속에 죄의 법칙이 나타나면 끝내는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이 죄의 사망의 법이. 그럼 해방되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려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칙이 우리 내면에서 나타나야 돼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궁극적인 해결책은 예수님께서 우리 영 속에 뿌리박힌 이 죄의 성을 뽑아내시고 그 안에 생명을 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이 3번 도표로 보면 빨간 거, 지성소와 성소에 빨간 게 그려져 있잖아요. 죄성. 이게 뿌리가 뽑혀버린 이게. 4번 도표. 뿌리가 뽑혀버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지성소와 성소에 딱 들어와 있어요. 그 해결책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되기 전까지 저것은 기회만 되면 확 내 마음을 사로잡고 죄악성이 지성소에서 막 나와가지고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근데 그게 뿌리가 뽑혀버리니까 하나님 생명이 딱 들어와버려요. 이게 생명과 먹는 연단 다 받아마치고 이긴 자가 됐을 때 이 생명이 우리 지성소에 딱 들어와 버립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누가 아무리 건드려도 올라온 게 없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미움, 분노, 혈기, 시기, 질투, 거짓 이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죄와 사망에서 해방됐다라는 거 이게. 그런데 이런 생명을 주시면은 단지 조건이 있다라는 거죠. 그 조건이 뭐냐면은 이 속에 있는 죄성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그 죄성 때문에 그 고민하게 하고 싸우게 하고 끝내는 그것을 뽑아내는 것. 이게 뽑아낸 다음에 생명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연단을 다 받아 마치고 더 이상 우리 선한 의지가 더 이상 범죄하지 않을 정도의 의지가 딱 되었을 때 죄성을 뿌리를 뽑아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7번 핏불에 예비하신 성결의 은총을 우리에게 부어줘가지고 그걸 뿌리를 뽑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마음의 할례라, 마음의 할례. 이게 영의 할례, 마음의 할례라고 우리가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 연단 과정, 그 싸움이 광야 연단 과정인데 이 싸움을 다 끝내면은 예수님께서 7가지 이 흉악한 마귀 성질을 영 속에서 뽑아내 버린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돼야 돼. 이게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속에서 이 죄성이 뿌리가 뽑혀버려야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은. 근데 우리는 그걸 안 거야 이제. 그래서 그걸 뽑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광야 연단을 죽도록 받아 맞춰야 돼. 계속 마귀와 싸우고 죄와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거칠고 사나운 환경과 싸워서 이기는 훈련을 아주 끊임없이 몇십 년 동안 해온 거 우리가. 그 훈련을. 그러니까 훈련할 때마다 철저한 회개 생활을 통해서 그날 지은 죄는 그날 회개함으로 한 번 빗불어 예비하신 사죄의 은총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사죄의 은총을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줘가지고 그날 용서를 받아가는 거예요. 이게 사죄의 은총이에요. 사죄의 은총. 그리고 이 7가지 죄성이 뿌리가 뽑히는 은총을 갖다 성결의 은총이라고 해요. 7번 빗불여 예비하신 성결의 은총.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려진 피를 가지고 하늘 보좌 지성소에 하나님 보좌 앞에 가가지고 7번 피를 뿌려주는 거예요. 7번 피를 뿌려준 게 뭐예요? 우리 7가지 죄성을 뿌리 뽑는 그 은총을 예비해 놓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광야 연단 다 받아 마치고 마귀와 세상과 거칠고 사나운 환경과 싸워서 이겼다 졌다 하면서 계속 그 훈련하면서 이겨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예수님 믿으면은 10번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10번 다 죄를 범하는 거예요. 내 선한 의지가 아직 이게 연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예수님 처음 믿을 때는. 그러나
신앙생활하면서 기도가 뭡니다. 회개를 어떻게 해야 됩니다. 진리를 깨달아가면서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이것도 죄 저것도 죄 십계명에도 다 죄 많지 않습니까? 응?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포악하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남의 거 도둑질해도 안 됩니다. 이런 거 계명을 이제 깨달아가면서 10번 지을 환경에서 죄 짓는 횟수를 줄여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10번 다 지어버렸는데 영적으로 성장하고 의지가 발달하고 싸워서 이겼다 졌다 하면서 죄 짓는 횟수를 줄여가는 거야. 9번으로, 8번으로, 7번으로. 그게 맨 마지막으로 한 번까지 내려와가지고 더 이상 범죄하지 않을 정도가 딱 되면은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성결의 은총을 7번 피 뿌려서 예비하신 그 성결의 은총을 우리에게 부어버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면에 죄성을 뿌리를 뽑아버리는 거예요. 이긴 자가 딱 되면은 연단 다 받아 마치고 이긴 자가 딱 되면은 너 이제 이겼구나. 완전히 이겼다. 그래서 이긴 자에게 주어지는 약속,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 나군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워 먹게 하리라. 이 말씀이 그대로 나에게 응하는 거예요. 이기는 그에게. 그러니까 이겼다로 싸워서 이겼다라는 거예요. 광야 연단 과정 통해 가지고 이 광야 연단 속에서 40년 동안 수도 없이 싸웠다는 거예요. 수도 없이. 범죄했다 또 회개하고 넘어졌다 일어나고 수도 없이.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광야 40년 연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가는 사람과 모르고 가는 사람과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처음부터 알고 가는 사람은 쉽게 가는 거예요. 이겨나가는 거예요. 빨리빨리 이겨나가는 거예요. 근데 모르는 사람은 평생 가도 못 가. 모르고 가는 사람들은, 이걸 목표가 없는 사람들은 평생 가도 어린 나이 단계에서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청년의 단계도 못 올라가. 이걸 모르고 가는 사람은. 그래서 진리를 깨닫고 배운다라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 싸움이 연단 과정이라는 거, 이거 다 끝내야 우리 영 속에서 7가지 죄성을 뽑아주시고 예수님의 생명을 넣어주시는 겁니다. 그때부터 성령의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9가지 열매, 그리고 거기다 예수님의 인내, 온유, 겸손의 열매까지 12개를 합해가지고 성령의 생명의 능력이 초능력으로 나오는 거예요. 초능력으로. 초인간적인 내세의 능력이라는 거죠. 예. 생명의 법칙도 내세의 능력의 법칙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죄의 법칙도 능력의 법칙이지만 생명의 법칙도 능력의 법칙이에요. 12가지 선한 열매를 맺게 하는 능력의 법칙입니다. 사랑의 법칙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사랑해야 돼.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될 때는 사랑의 법칙이 싹 올라가지고 원수까지도 사랑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초능력이에요. 초능력. 이렇게 되기 전까지는 여러분 원수 사랑할 수 있어요? 힘들죠. 그죠? 사랑해야 된다, 해야 된다, 해야 된다, 해야 된다. 맨날 그러니까 안 돼도 해야 된다, 해야 된다니까 원수 사랑해 보려고 발버둥 쳐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용서도 하고 그냥 막 해보는 거예요. 조금씩 흉내는 내는 거예요. 그러나 그 연단을 다 받아 마치고 죄성의 뿌리가 뽑히고 생명이 딱 들어와 버리면은 원수 사랑은 쉬워요. 자동으로 능력으로 나오는 거예요. 사랑이 다 용서하고 그냥 사랑해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돼버리는 거. 이게 내 속이. 자기를 십자가에 죽이는 사람들 향해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자기들이 하는 줄 모르는 겁니다. 모르고 하는 거 하나님 용서 많이 해줘요. 모르고 하는 거. 회개하기만 다 용서해줘요. 모르고 하는 거. 그런 사랑이 자동으로 초능력으로 우리에게 희락의 법칙, 화평의 법칙, 오래 참음의 법칙, 자비 법칙, 양성, 충성, 온유의 법칙, 절제의 법칙, 겸손의 법칙, 용기의 법칙, 정직의 법칙. 이게 능력으로 밀고 나오는 거예요. 이긴 자가 되면 능력으로.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아무리 건드려도 악심이 없어. 악심이. 왜? 생명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생명의 능력만 나가는 거예요. 이들을 갖다 이긴 자다 그러는 거예요. 연단 다 받아 마치고 이겼을 때 이런 영적인 이런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 이러한 경험을 하도록 성도들을 40년 연단을 통과하게 한다는 사실. 이런 경험을 하게 하기 위해서 이 40년 광야 연단을 다 통과하게 하는 거예요. 이 경지에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 죄성이 뿌리가 뽑히고 생명이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 40년 광야 연단을 통과하게 한다. 이해가 되시죠? 아멘?
아이고 목사님 이해 안 돼요 그러신 분 계셔요 여기? 다 이해되고 쉽게 설명했는데도 이해가 안 된다 하면 또 설명을 해야 돼 다시. 그러니까 광야 연단 시키는 목적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그 말씀 하잖아요. 너희를 광야 40년을 걷게 한 그 이유가 뭔 줄 아냐? 너희를 낮추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그걸 알려 하심이라고 한 거예요. 네. 그 말씀 지키는 훈련이 광야 40년 연단이에요. 말씀 지키는 훈련이. 말씀 100% 지킬 때까지 연단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사랑해라. 아멘. 사랑하겠습니다. 또 사랑 못해. 사랑해라. 아멘. 하겠습니다. 40년 하는 거예요. 이것을. 40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빨리 끝나기도 연단이 40년 다 똑같은 게 아니고 예수님 12제자는 몇 년 만에 끝난 거예요? 3년 만에 끝나 3년 만에. 3년 만에.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3년 만에 끝난 이유가 그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같이 동고동락과 같이 먹으면서 3년 동안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이 사람들 내면을 일일이 지적을 하면서 회개시키면서 내면을 고쳐주신 거예요. 예수님. 이 속에. 그리고 3년 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하는 날 그 죄성을 뿌리 뽑아버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넣어줘버린 12명한테. 예. 그리고 이긴 자를 만들어버린 작은 예수 12명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올라가 버렸어요. 작은 예수 12명 여기다 딱 내려놓고 만들어 놓고 자기는 가버린 거예요. 부활해가지고. 그리고 그들을 예수님 대신 예수님의 일을 하는 사람 12명을 딱 만들어 놓고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게 한 거예요. 그들을 통해 가지고. 근데 그들은 예수님과 똑같은 심령 상태가 딱 되고 생명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들이 가는 거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귀신들 꼼짝 못하죠. 이런 사람들한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 나가 하면 꼼짝 못하고 나가는 거예요. 죽을 병이 걸린 사람 너 일어나 살아 하면 살아버리고 암병이 걸린 사람도 다 살아나 버리고 모든 병 다 고쳐져 버리고 귀신 다 쫓겨나가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는데 이스라엘부터 시작해가지고 온 유럽으로 전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시대마다 지역마다 그 이긴 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매년 2000년 동안에 계속해서 나온 거 이긴 자들이 12제자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속사도들, 교부들, 위대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각 지역마다 그 시대마다 그 위대한 그리스도인들이 나온 이긴 자들이 나온 거예요. 그 이긴 자들이 그 시대에 쓰러져가는 교회를 세우고 이단을 물리치고 그 시대 온 세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들이 또 이긴 자들을 또 만들어내. 계속 제자들을 또 만들어내. 제자 양성을 해가지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이 복음이. 그러니까 이긴 자들은 성전의 기둥이라고 그랬죠. 성전의 기둥. 이 교회의 시대 때도 마찬가지로 이 이긴 자들이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면서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이긴 자들이 한 명이 딱 그 지역에 딱 나타나면 그 지역이 싹 복음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한 명만 딱 나타나면. 근데 그 사람 숫자가 몇 명이라고? 14만 4천 명. 2000년 동안에. 이 마지막 때 우리 틀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면 14만 4천 명 차면 됩니다. 이게 아니고 그 이단들이 하는 말이고 12사도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 이 땅에 공중 강림하실 때까지 그때 14만 4천 명이 채워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아직 안 오셨어요. 채워졌어요? 안 채워졌어요? 14만 4천 명이? 아직 안 채워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기회가 있는 거예요. 빨리 여러분 14만 4천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광야에 일단 빨리 받아 마치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주님 강림하실 때 휴거 성도가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예. 휴거에 대한 많은 오해가 있는데 이 휴거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휴거된다. 이거 착각이에요. 성령 충만, 은사 충만, 불체험했다고 해서 휴거된다. 이것도 아니에요. 그거 착각이에요. 깨어 있으면 휴거된다. 그래 날마다 철야 예배한다고 해가지고 이 휴거된다. 이것도 아니에요. 이 휴거 성도의 자격은 다른 게 아니고 이긴 자가 되고 죄성이 뿌리가 뽑히고 생명과를 먹으면은 이런 사람도 휴거 성도라는 거예요. 극소수죠. 다가 아니에요. 극소수예요. 그래서 그 휴거에 대해서 착각하는 사람들은 이 생명과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전부 다
그럼 전부 다 믿고 구원 받으면 휴고된다 해가지고 흰 옷 입고 기다렸더니 안 돼버리잖아요. 전부 다. 그런 때도 있었어요. 저도 휴고될 줄 알고 굉장히 막 기다렸었는데 안 되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내가 이긴 자가 되지도 않았는데 휴고된다고. 전부 다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이 성경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잘못 알고 있으니까 오는 그러한 오류투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광야 연단을 다 통과하면서 정결케 되고 생명과를 먹은 경험을 한 그 사람들을 갖다가 교회 시대 이긴 자다. 이들이 바로 휴고 성도다. 그런 뜻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목표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연단 다 받아 맞추고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속에 마귀적인 성질이 이 지성소에서 영혼에서 뿌리 뽑혀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의 목표가 돼야 돼. 그것을 위해서 죽도록 회개하고 죽도록 연단 받는 거예요. 죽도록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죽도록. 예, 그걸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빌립보서 2장 12절에. 구원을 이루어가라 그 말이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예? 구원을 이루어가라. 예수님 믿었으면 구원 받았지 뭘 또 이루어가냐. 이런 질문하는 사람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연단 다 받아 맞춰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다. 그래서 죄성이 뿌리가 뽑히고 생명이 딱 들어왔을 때 완전 구원의 완성에 이른 거다. 이런 사람을 웨슬레 목사님은 완전 성화의 은총에 들어간 사람, 성결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성결의 은총.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명과가 무엇인지 이제 많이 깨달은 줄 믿습니다. 이 생명과를 얻기 위해서 그동안 우리가 죽도록 왔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복습을 하고 생각을 하면서 더욱 빨리 이루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생명과 먹은 사람들의 경험에 대해서 또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과 먹은 사람들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설명을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